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게 없으시죠. 자,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아시는 영원한 존재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왜 만들었어요? 알면서 왜 만들었을까요? 애초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렇잖아요. 안 만들었으면 따먹을 일도 있다 없다? 없겠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왜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나무 열매가 너무 탐스러워서, 독버섯 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악과 나무가 너무 탐스럽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매혹적으로 생겨서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는, 왜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을까? 이 나무로 인하여서 결국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 죄 속에 빠짐으로써 정말 비참한, 이 죄의 결과는 비참함이죠. 얼마나 비참하냐 그러면 남자가 여자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여자가 남자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는, 정말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것입니까?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괜히 만들어서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이런 비참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굴까요?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누구 책임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욕하는 거예요. 당신 책임이라고. 이런 모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비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좀 잘 듣고 다시는 이런,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에 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청에서요, 정말 길이 좋고 과속하기 좋은 그런 구간에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딱 설치해놔요. 사람들이 거기 오면 뻔히 과속을 할 줄 다 알아요. 이 길만 오면 길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나게 밟을 거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또 그 커브에다가 딱 카메라를 달아놔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과속하다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곳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놓고 딱지를 끊습니다. 경찰이 왜 이럴까요? 경찰이 왜 그 좋은 길에다가 과속 카메라를 달아서 딱지를 끊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벌금을 내는 것이 좋아요? 과속하다가 죽는 것이 좋아요? 뭐가 좋습니까? 벌금 내는 게 좋죠. 사고가 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벌금을 내더라도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이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셔서 그곳에 세워놓으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 나무의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먹으면 이 나무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협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프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또 이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협박할까? 이거 하면 하나님이 또 한 대 쥐어박을까? 또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혼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앙생활이 고달프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주로 이제 잘못된 교회에 가면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협박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뭐냐?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뭐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자유의 경계선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해요? 임의로 먹되 그래서 이 임의라는 단어가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 마음껏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뭐 배가 터지도록 먹든지 상관없어. 다 먹어. 공짜야. 다 원하는 것만큼 먹고 뭐 집에 따다 놨다가 내일 먹어도 되고 모레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풀이다. 자유다. 다 먹어라. 예. 돈을 낼 필요도 없고 시간을 지킬 필요도 없고 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는 다 마음껏 먹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에 뭐가 필요해요? 범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해될 때에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 은혜를 받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뭘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담아 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악과 나무에. 자, 자유의 경계선. 저는 이걸 자유의 경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자유의 경계선이 뭐냐? 자, 법을 우리가 어기면, 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뭐가 돼요? 어떤 행위가 법을 넘어서면 그 행위가 죄가 되는 거,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법도 경계가 있는 것이에요. 자, 법도 경계가 있어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 범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서리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서리는 그냥 재미였어요. 근데 요즘은 법이 정해져서 남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돼요. 법의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도덕도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의 경계선을 넘으면 사람들이 막 비난해. 이거는 뭐 벌금을 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에게 인사 안 했어요. 이거는 도덕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인사를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덕을 어기면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저 놈은 젊어가지고 뭐 같은 자식 이러면서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다 이 도덕도 경계가 있어요. 심리적 경계도 있습니다. 이 심리적 경계를 넘으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어떤, 이거는 뭐 겉으로 표현은 안 돼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아무도 몰라도 하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경계가 있어요. 사람도 경계가 있어서 사람이 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저거는 사람도 아니다 그래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다 이 뜻이잖아요. 사람 구실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자유의 경계선을 그어 주신 이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유를 만끽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자, 성품이 조금 삐딱하고 좀 심성이 나쁜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엉터리로 주장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은 자유를 무한 허락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뷔페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뷔페에는 정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잖아요.
임금도 부러워하죠. 그 정도. 뭐 뷔페, 고급 뷔페 가면 정말 그 회에서부터 일식에서부터 중국식에서부터 한식에서부터 뭐 양식까지 없는 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정말 뷔페 가면 여러분 꼭 갈 때 그 하루 한 끼 걸러서 가잖아요.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이 뷔페 가면 정말 마음껏 일정 금액만 내면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음식을 도시락까지 가가지고 보따리 가가지고 싸가지고 집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껏 먹으라고요? 그 식당 내에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죠. 자, 경계선 안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경계선 안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뷔페에 간 것처럼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정말 실컷 자유롭게 원하는 것만큼 먹으라는 거예요. 자, 허용된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은 자유야, 이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 안에서는 이걸 제한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선악과 나무, 이 자유의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자유는 우리의 뭐가 되냐 그러면 권리가 됩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예요. 뭐에 의해서요?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기도하는 거 조금 적게 해라. 누가 예배 드리는데 좀 짧게 해라. 시간 40분 줄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범죄자, 독재자가 그렇게 하는 일이죠. 지난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으려고 했죠. 우리 교회 왔다가 혼이 났지만, 정말 종교의 자유는 법적 허락이에요. 그래서 이 법적 자유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뭐다? 권리이죠. 자유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최대 허용치입니다. 자유의 최대 허용치예요. 이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경계선이고, 이 자유의 경계선은 자유의 최대, 최소가 아니에요. 최대,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허락하는 최대 허용치를 의미합니다. 자, 자유의 최대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자유는 이 자유의 최대치를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을 1mm라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뭐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 경계선 안에서 모든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1mm라도 넘어가면 뭐가 돼요? 독이 되고 죄가 되고 죄악이 되고 악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경선이 있습니다. 이 국경선을 1cm라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침범하는 거예요. 왜 어디 판문점에 가면 라인 하나 끊어놨잖아요. 라인 하나 끊어놓고 그 줄 위쪽에는 북한군이, 남쪽에는 우리 한국 국군이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한 발만 이리 넘어가면 북한이고 한 발만 넘어오면 남한이에요. 이 최대 경계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면 북한이 되는 거예요. 한 발,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넘어가면 북한으로 넘어간 거예요. 월북이 된 거고 반발자국이라도 넘어오면 월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 허용치예요. 자유의 최대 허용치.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최대 허용치 안에서는. 그러나 이 자유를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최대 이상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약이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잖아요.
자유라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더니 비만에 걸리고 성인병이 생기고 고통이 주어지고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최대 허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다? 자유의 경계선인 뭐요? 선악과 나무예요. 이걸 보고 넘을지 말지,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축복입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배와 통치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지배와 통치가 어떻게 다른지. 자, 사단은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 이게 법이잖아요. 그죠? 자, 지배를 할 때는 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을 닮은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 가족들을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 나쁘면 9시에 들어와. 내일은 기분 더 나쁘면 7시에 들어와. 이게 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11시에 들어와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쁠 때는 5시에 들어왔는데 또 놀다가 들어왔다고 또 화를 내고. 이게 사단을 닮은 사람이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배죠. 내 말만 들어 이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통치는 법을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법을 세워놓고 그 법 안에서 우리의 뭘 보장해 주십니까? 자유를 보장해 줘요. 자유를 보장해 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시편 1편이에요. 자, 시편 1편은 여러분 안 펴보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뭘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 혹시 안 읽어보셨어요? 자, 시편 1편은 예수를 안 믿어도 거의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율법을 즐거워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그 율법을 막 묵상하고 읽고 난리를 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자,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진짜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법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 법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나의 자유를 뭐 해주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근데 이 지배를 받는 사람, 이걸 통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저거 할까요 말까요? 이게 막 그냥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하면 혼내실래나? 하나님이 벌 주실래나? 이러고 벌벌 떨면서 그는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자, 율법으로 인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열매가 풍성해진다. 시냇가의 나무에 심은 것처럼 이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해진다는 게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리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시는 것이다? 통치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최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이 법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레위기 18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행하면 그로 인하여서, 그는 뭡니까? 규례와 법대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그냥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삶이 풍성해지고 그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가 에덴 동산으로 가면 뭐다? 선악과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는 삐딱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미끼나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 최대치를 허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이 경계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유는 자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의 경계선을 넘으면 그 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집 담을 넘으면 괜찮아요? 근데 남의 집에 담을 넘는 순간 그냥 담을 넘었을 뿐인데 주거 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담 한 개 넘었을 뿐인데. 아니, 똑같은 공간에 우리 집 담이나 누구 담이, 담 넘은 게 무슨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그 담은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넘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뭐가 된다?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선악과 나무는 나무의 그 유혹을 못 이겨서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뭐다? 탐심이죠. 이 인간의 탐심을 누가 부추긴 거예요? 누가 인간의 탐심을 부추겼어요? 사단이 부추긴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러울 게 없잖아요. 모든 동산의 실과를 다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동산에 정말 피톤치드가 그냥 정말 나오고 쏟아지고 강에는 그냥 보석이 있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고 생명수 과일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겠어요. 거기서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고 그냥 그 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동산을 지키면서 다스리면서 왕으로서 살 수 있는 삶, 그 자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나와서 애완견처럼 우리 앞에 엎드려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사자며 호랑이며 할 것 없이 다 이 관리자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고 통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에덴 그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죠. 뭐였겠어요? 하나님이겠죠. 야, 우리도 좀 하나님처럼 돼봤으면. 인간의 욕망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사단이 알고
부추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이 탐욕을 작동시켜서 자유의 경계선을 넘도록 했습니다. 왜냐? 왜 넘도록 했냐, 사단이? 인간을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 사단은 인간을 지배하려면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법대로 하겠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래.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법의 통치를 받겠다는데.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은 법을 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여러분 읽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 시대가 바로 이 사단의 괴락에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셔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자,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있는 뭘요? 탐심을 부추겨서 뭘 깨버리려고 합니까? 법을 깨고자 하는 거예요. 자유의 경계선인 이 선악과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은 죄잖아요. 그 간음을 합법화시키자. 이 말이 합법화, 좋은 말을 쓰니까 간음을 합법화시키는 게 좋은 건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허용한다는 뜻이잖아요. 마약도 합법화시키고 간음도 합법화시키고 뭐 이 성평등도 합법화시키고 다 합법화시키고 죄를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사단에게 완전히 휘말려서 모든 사람이 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너무 아니 그 간음이 어떻게 합법이 되냐고요. 정상이 되냐고요. 이 말은 간음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간음해도 괜찮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봐요? 간음하지 않는 선량한 사람들이, 선량한 아내가, 선량한 남편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래요? 세상은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의 계략은 에덴 동산이나 지금 현대사회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 동성차별금지법이 지금 선악과의 경계선을 넘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자유의 경계선을 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의 이 형태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겠습니까? 안 속는 거죠. 결국 자유의 경계선을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었습니다. 자,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본 결과, 넘어봤잖아요.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본 결과, 정말 자신들이 원하던 그 결과를 얻었을까요? 정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몸이 막 업그레이드 되더니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잖아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시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그냥 수치심이 생겼어요. 죄가 없으면 수치라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수치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하체를 가릴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드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3장 8절 보니까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옆에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된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게 돼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댕겼어요.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유는 상실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자유니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괜찮아 해도 좋지 뭐. 그래서 나도 경계선을 넘을 거야. 선악과 먹을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나는 자유롭게 살아볼 거야. 이러고 있는 거지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결국 이 경계선을 넘어갔더니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이 돼서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요,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우주 태양계가 이 우주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있으면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 이 우주가 있으면 또 다른 우주가 우주밖에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주가 있으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태양계가 있고 우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가설로 세워질만 합니다. 왜? 이 지구가 지금 이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우주 공간, 이 태양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경계를 넘어가면 다른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이다 아니다? 세상이 아니잖아요. 한계를 벗어나면 더 이상 세상도 세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도 한계를 벗어나면 사랑이다 아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강도가 A 정도 가야 그게 사랑의 한계예요. 그런데 B, C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그걸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집착으로 느끼잖아요. 집착으로. 나에게 이 사람은 집착해.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나는 사랑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최대치를 넘어서서 사랑을 해버리면 이거는 속박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속박이 되고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허용치가 있는 거예요. 그 허용치를 넘으면 죄송한데요. 넘으면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 죄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모든 것을 우리는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선을 넘으면 네가 뭐가 될 수 있어? 뭐가 될 수 있어? 3장 5절 눈이 밝아져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계선을 넘어가면 이 한계를 내가 넘기만 한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넘기만 한다면 너는 그 즉시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단이 이런 주장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물어 봐야 돼요.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되는지,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지, 이 선악과에 무슨 효능이 있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지, 그런 기적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라고 내가 먹어도 그 이유는 알고 먹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선악과의 효능이 뭔지를 사단에게 물었어야지요. 그런데요, 사람이 탐욕에 붙잡히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욕을 통제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통제를 못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조상집에 가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얘기지만 죽었어요. 죽으면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해요? 좋은 데 갔을 거래요. 좋은 데. 좋은 데가 도대체 어디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좋은 데 갔다고 하는데
그 말만 믿고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낭패당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망하기 쉽습니다. 좋은 데가 도대체 어디냐? 어디를 갔는데 좋은 데 갔다 혹시 그 가본 적이 있느냐? 물어야 돼요. 근데 안 물어요. 그냥 그 말로 뭐 합니까? 위로를 삼아버리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야죠. 이렇게 물었어야 돼요. 동성연애를 하면 뭐가 좋지요? 물어야지요. 뭐가 우리 인류에 좋은데, 동성연애를 허용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간음을 허용하면 뭐가 좋아지는데,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니, 내가 간음을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냐고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뭐만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탐욕만 있어요. 그 탐욕을 만족시켜 준다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 더러운 탐욕만 우리 속에 가득 있는데 그거 탐욕에 충족을 먹이를 준다는 것밖에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탐욕에 끌리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는 원리잖아요. 이 세상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내가 행복해지고 어떻게 좋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는지 이유를 물었어야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주장, 이 말은 약장수와 같습니다. 약장수들은 이상한 약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외쳐요. 이 약 하나만 먹으면 성인병이 싹 사라진대요. 성인병이. 뭐 감기가 낫고 이런 거는 안 해요. 모든 성인병, 고질병 있잖아요. 나이 들면 혈압,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마 우리 교회도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거의 다. 그죠? 그러니까 약장수들이 나이 드신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성인병이 싹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막 그 성인병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러면서 막 그 성인병의 증상들을 이야기를 막 해대요. 그 약의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어서 그러는지 그거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성인병의 효과 뭐 50대 60대 되면 나타나는 몸의 증상들을 막 또 외기 시작하잖아요. 줄줄 엎어요. 그냥 말도 얼마나 빠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맞네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나도 눈밑이 떨리고 막 어떤 때는 머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는데 그거요. 성인 50대 60대 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근데 그런 증상들을 읊어대면 자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약의 효능이나 뭐 그건 생각도 안 해보고 덜커덩 그 약을 어떻게 해요? 값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다 이거예요. 예? 아니 무슨 알약이 종합 감기약도 아니고 어떻게 그 약 하나로 어떻게 성인병을 다 치료해 버린다면 그 약은 노벨 의학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 세상에 그런 약은 있다 없다?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런 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자기의 정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약이 그냥 맞다고 갑박 속아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약을 팔아먹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장수가요 20대 애들 모아놓고 그런 소리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약 한 개라도 팔 수 있을까요? 한 봉지도 못 팔고 오히려 요거도 저 사람 미쳤나 이래요. 왜? 젊은 사람들은 그런 성인병 증상이 몸에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약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어떻게 그 약을 먹는다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약상수에게 속아서 여러분 돈 낭비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사단의 방식으로는 이 법을 넘어서 가지고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명백한 진리입니다. 사단은 사람의 욕구, 이
탐욕을 이용하여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탐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단은 우리의 그 탐욕을 이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탐욕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 탐욕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내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탐욕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욕심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죠?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적 탐욕이 있잖아요. 성적 탐욕이 있어요. 아주 더러운, 그냥 욕구 이상의,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성의 탐욕이 아닌 그 이상의 탐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있는 성적 탐욕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탐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사단의 지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동성애자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신세 망치잖아요. 원숭이 두창에 걸려가지고 정말 부모도 보고 싶지 않는 모습이 되어요. 그 온몸에 막 혹시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사람 형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자식도 보고 싶지 않을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자기 탐욕 때문에 간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단의 지배를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서 이거는 내 권리라고 막 주장을 해요.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내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내 성적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이 자유의 경계선을 펄쩍펄쩍 넘어가서 정말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에 빠져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제어하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뭘 통제할 수 있어요? 탐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법이 될 때에 나는 이 법에 의해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국경선을 넘어가서 내가 넘어가 놓고 우리 나라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을 때 보호를 받습니까? 이 국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자유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 죄악을 내 성적 결정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계선을 넘었잖아요. 하나님의 국경을 넘어서 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 안 해주셔서 원숭이 투창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냐,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법적 이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가 죄악을 저질러 놓고 사고가 나면 왜 하나님이 보호 안 해줬냐, 이렇게 엉터리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뭘 붙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와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요, 2장 17절을 까먹은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을 까먹어서
사단이 내 지배를 받게 된 것을. 말씀을 잊어버리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2장 17절이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보장하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주셨어요. 법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자유는 박탈되고 자유는 사라지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결국은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 확고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뚜렷한 애매한 법이 아니잖아요. 애매한 법이 아니잖아요. 정말 확실한 법을 세워주셨는데 이 법을 까먹은 거예요.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나라가 번창해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이 경계를 넘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주장해서 그 탐심에 걸려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의 인간은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배와 통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지배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이 없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되는지 이 법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된대요. 그냥 먹으면. 아무 효능도 묻지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된대요. 이거는 탐심이에요. 그래서 지배를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그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저놈 죽여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여요. 나만 동영상 봤다고 드라마 봤다고 죽여. 그러면 죽여야 돼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짐이 법이니라. 그래서 오늘 이건 뭐 어명이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어명이라는 내가 법이니까. 그게 지배예요. 그 지배해 왔잖아요. 통제해 왔고. 통치는요, 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거죠. 먼저 법을 만들고 그 법대로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 법 안에서 우리의 뭐가 보장됩니까? 자유의 최대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최대치를 넘어서면 그거는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법을 주신 이유는 나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뭘 세워주셨다고요? 선악과 나무를 세워주셨다. 이게 법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으면, 정말 확고하게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거부하고 뛰쳐나가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법이 없어지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참한 상태로 죽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어디로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단은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도 사단의 이 술수가 지금 먹혀들잖아요. 교회 안에도 먹혀들어서 뭐 교육학에서 의하면 설교는 20분만 해야 된다.
그러다가 18분만 해야 된다. 요새는 뭐 10분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설교학자들이 가장 사단의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설교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뭐 얘기를 그냥 얘기처럼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학자들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 선포가 안 돼요. 선포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말씀을 기억해내셔야 돼요. 오죽 하나님이 했으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했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 꼭 손목에 멜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경계를 넘어서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와처럼 그냥 말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지요. 읽지도 않고 어떻게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왜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 탓을 해요. 공부 안 하면서 나는 왜 머리가 나쁘지 자꾸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은 있다 없다. 세상에 머리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머리는 다 천재적이죠. 하나님이 천재적인 머리를 주셨죠. 단지 뭘 안 할 뿐이에요. 공부를 안 할 뿐이지. 공부 잘하는 애처럼 공부하면 누구나 우등생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렇죠. 그죠? 우등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야 말씀을 법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 손목을 탁 비틀어 가지고 끌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지배예요. 통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목에다가 멍에를 걸어 가지고 콧뚜레를 뚫어서 코를 끼워 가지고 왼쪽 오른쪽 스탑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채찍을 들고 다니면서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앞으로 가 멈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지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요. 네 마음대로. 그런데 그 자유는 최대 어디까지만? 허용치까지만. 그 경계, 자유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는 정말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잖아요. 선악과가 있는 게 감사하지요? 그것만 안 넘으면 되니까. 근데 선악과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저거 먹으면 안 되나? 또 물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먹는 거 한 가지예요. 이것만 넘지 말면 최대치를 허락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의 경계선만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계선, 이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이 선악과라는 경계선을 주신 거잖아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자유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다. 그죠? 자유가 아니에요. 그 경계선을 넘으면 죄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선을 걷는 거예요. 경계선을 안 넘으면 이게 진리인지 악인지 선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선을 주신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누구에게 안 좋다? 내게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안 좋을 건 없어요. 우리에게 안 좋고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경계선을, 성적인 죄를 경계를 넘어가니까 그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안 좋아요? 경계선을 안 넘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경계선을 넘은 그 가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 넘지 말라고 법이라고 하는 선을 그어놨는데 사단은 이 법을 어떻게 하자?
없애버리자. 합법화시키자. 누가 안 좋아져요? 내가 안 좋아져요, 내가. 우리 가정이 안 좋아진다고요.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사단의 욕심에 끌려서, 내 욕심에 끌려서 그걸 기어이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경계선 넘어가서 죽어가는데 그걸 왜 기어이 넘고 싶어 하는지. 말씀 안에서 통치를 받을 때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생명과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 아래에서, 통치 아래에서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